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에 대해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온갖 오해와 주장들은 무엇보다 표적과 권능과 은사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교리 공부나 하는 육신적인 열심은 내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목표의식이 흐릿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란 사실도 몰라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나 그 후 사도와 제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나 가능했던 일로 단정지어 이를 부정하고 끝나거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마치 당연한 듯 여기는 성령 모독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행함의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극히 주의를 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이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모두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 말씀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을 의미하지, 평소에 한국교회가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내 가르치는 신학과 교리가 뒤범벅된 설교가 아니란 것만 아시면 됩니다. 즉, 이것이 아마도 심판대의 첫 번째 기준이자 질문될 것이기에 한국교회가 가르친 그 무엇도 그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보자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를 따랐느냐라고 하면 정답은 뻔하죠. 한국교회,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배워 믿고 알던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그 결과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아무리 한국교회라지만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에 대한 이해점은 최소한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고 보자면, 오른편의 양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란 말씀과, 왼편의 염소에게는 여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를 통해 심판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이라 교회는 빌고 간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굴던데, 그놈의 거지근성, 한국교회 종특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를 보자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 여부인데,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 이웃이 질병에 들었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심판대의 두 번째 예상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몇 가지를 더 보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란 질문도 예상할 수 있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분이 하신 천국 복음을 전했는가,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하는 삶을 살았는가로 보자면 한국교회는 모두 다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명이 통과하거나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박혁을 두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뱉은 온갖 주장들의 대부분이 성경의 기록과 반대됨은 물론이고 짜집기를 통해 억지를 부림으로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한다고 주장했던 것만 보더라도 이는 성령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바꾸었기에 성령 모독에 해당되므로 이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의 한국 하나님 외에 성령 사역에 모두, 그리고 정확히 아는 자가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으나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그것도 마치 행하고 있는 듯 가장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기에 박혁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멋대로 뱉은 말이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심판 때 통과해 천국행, 게다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이라뇨. 무슨 배짱과 자신감으로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싶을 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심판 때에 서기도 전에 성령 모독은 제일 먼저 따로 풀려나갈지도 모르는 마당의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에 의해 질병에 걸린 우리의 이웃, 그리고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쌀과 생필품 전해주고 단체 사진 찍는 것 말고요. 성령의 임재, 곧 내주로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으로 질병을 고쳤나요? 아니면 은사를 받아 고쳤나요? 아니면 애시당초 성령의 능력과 역사,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웃에게 보이는 기회조차 스스로 차단하고 박해를 통해 성령 모독을 버젓이 행하고 있으니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라도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아 이웃의 질병을 고친 경험이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죄도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였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려며 스스로 뜻도 모르는 말이나 했지만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행함이 마땅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으로는 무엇이든지 기도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가 있는데 이래본 적은 있냐는 것입니다. 질병 치료는 고사하고 평소 기도를 하고도 이런 믿음으로 결과를 받으며 살았냐는 것인데, 한국교회 여전히 신학과 교리가 뒤범목된 감성파리 설교는 이와 전혀 상관없는 것만 가득할 뿐이니 암담하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자씨 비유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를 실천했냐는 것인데, 요즘은 서로 사랑하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구해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구한다는 한국교회가 흔히 오해하는 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아주 좋은 예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를 따르고 계승, 발전시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는커녕 기사와 표적 자체를 부정하니 이미 기회조차 날렸다 해도 결코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에 무척 길었는데 결론부터 먼저 나누자면 성령의 권능과 표적은 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개인의 신앙과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신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으로 이는 개인이 교회와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따라서 은사는 개인의 삶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주된 목적은 성령님이 필요에 의해 교회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권능, 은사의 차이는 그 목적과 역할과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란 것은 동일하다는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내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교회만 댕기면 또는 침례만 받으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우기는데 그 증거를 보이면 됩니다. 성령의 내주와 감동부터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받았다며 우기려면 방법은 단 하나죠. 증거를 보이면 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표적이든 교회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은사든 아무것이나 좋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하늘을 날아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게 되었으면 기사와 표적을 모함하며 은사주의네 신사도주의네와 같이 성교에도 없는 사상을 만들어 억지를 부리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실 수 있도록 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표적,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관련된 구절은 잘 아실 테고 여기서 이 표적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차피 영적인 것,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개인이 권능과 경건이 한 것처럼 여기는 실수를 범하다 보니 그토록 박혁을 모함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인데 누군 되고 누군 못하고를 넘어 박혁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모래성 같은 한국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냥 지기 싫어서 기싸움에 밥그릇 싸움이란 것이죠. 성령사역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질서가 있다라 우기며 박혁이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억지나 부렸지 그 질서 절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질서에 있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입니다. 뭘 알아야 보여주던가 말던가 하는데 아는 것 하나 없는 한국교회가 성령 사역에 대해 입을 놀리는 것은 단지 무지의 결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악한 것이 마귀의 앞잡이가 한다고 몰아세우면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의 성령 모독인데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이러한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한국교회에 대한 지적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박혁이 하는 것은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마치 하나님만 모두 다 아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아주 정통한 것처럼 굴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박혁의 행보가 꼴보기 싫어서 트집을 잡을 뿐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교회가 성령 사역에 대해 왈가왈부할 정도의 수준이냐? 지나가는 개도 이제 웃지 않습니다. 잠시 성령의 내주에 대해 살펴보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인데 함께 안에 속에는 모두 다 우리의 육과 혼이 아닌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인 권능은 성령이 내주로 가능하며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 모습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혼과 육을 다스리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란 것을 겪어서는 물론이고 이미 당하며 살고 있으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사실 표적과 권능과 은사를 굳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지적 만족을 채워주는 것에 그칠까 싶은 우려도 있지만 알고 행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처는 모두 다 성령님으로 동일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표적은 권능의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주로 그분의 권능을 받은 신자들이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은 표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의 영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누자면 표적을 포함하는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신앙생활과 사역을 돕고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나눠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내주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능력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이어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과 권세를 의미하고, 표적은 이러한 권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가시적인 일입니다. 은사는 교회 내에서의 역할과 사역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표적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란 것이죠. 이는 결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니 무엇인가 보여주기 식으로 행하는, 마치 약을 팔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력쇼라 여기는 자들도 있는데, 그냥 미친 것입니다. 무능함을 정당화시키려는 한국교회가 선을 넘고 도를 넘은 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더더욱 악한 말들을 하는데, 어차피 다 성령 모독에 해당되어 사함을 받지 못하니 이제 와서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다 자기 업보죠. 혀를 올리기 좋아라는 한국교회.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그 혀로 인한 열매를 먹게 될 테니까요. 살아생전에 알면 얼마나 다행일까 싶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많죠.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도 그 기회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속이 부글거리며 어떻게 하면 댓글로 비아냥거리며 기싸움에 자존심 싸움에 무슨 억지를 부릴지 생각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마당에 군중 심리에 휩쓸려 바람에 있는 물결과 같이 여기저기 쓸려다니는 신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부산행의 이 새끼 감염됐다나 읊어댈 뿐이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나눠 보았는데, 그럼 이제 왜 한국교회는 그토록 기사와 표적, 권능, 은사에 대해 부정적이지 알아봐야 합니다만, 이유야 간단하죠. 사람이 지혜로 만드는 신학과 교리를 말씀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끝난 증거 등은 성경에 이런 방구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짜집기와 억지, 악용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 생떼거지를 부리다 보니 온통 허점투성이에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만 난무할 뿐입니다.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는 말씀이 유일하게 지금의 무지를, 잘못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기회로 알고 돌이키면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고 하시면 무지로 인한 오해로 생각해 주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에 대한 책임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댓글로 엄한 소리나 찌끄리고 도망가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께 당당히 질문하고 따지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려 덤벼드는 한국교회 영상에서 나눴지만 죽은 뒤 주님 면전에서 최의 바라기야 누구든 하겠지만 그 기회라는 것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그땐 정말 끝이니 살아 생전에 미리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장해서 그 답을 받아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이야기에서 주님이 표적은 불법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몰아세우며 목회했는데 잘했죠. 내 주장이 맞죠. 표적을 행하면 불법이죠. 그러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사와 표적으로 치유하지 않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내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 그들의 죄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하는 거죠. 내가 권능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내 기도빨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사와 표적은, 성령 사역은 끝났으니 하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할 수나 있겠습니까? 댓글에 차마 눈뜨고 봐주기 힘든 수준의 성경 지식이나 찌끄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해서 답이라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태 성령 모독을 일삼은 것,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라 자신감 하나만으로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는 것이 항상 옳고 최고라 여기는 확증 편향에 마음대로 입을 놀린 한국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처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령이 내주를 통해 믿는 자 안에 임하였기 때문이죠. 단지 교회만 댕기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성경 백독을 하면 침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게다가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지키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와 함께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분명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에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멀고 먼 저 하늘 어딘가 계시면서 우리가 빌고 간구하면 그제서야 들어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울고 불고 붙잡고 늘어지고 금식에 철야에 산기도에 기도원에 들어가야 만나주시는 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기록되어 있으나 한국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의 뜻조차 몰라 분명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구니 하나님의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한 교회.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방전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설레발을 친 하나님을 찾아달라고 전단지나 돌려야 할 판이란 것입니다. 단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고 나여야 하고 내 멋대로하고 싶으니 아니면 옆에서 도와나 주면 되고의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 교회나 댕겼지 삶이 시궁창이란 것이죠.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감각과 감성의 노예로 사니 말입니다. 그놈의 감성팔이 집이나 짜내려고 애를 쓰는 설교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오감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면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인데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말을 지키면, 행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의 내주를 증거하려면 권능을 통해 이를 입증하면 될 뿐이듯 말입니다. 표적이 따르던 은사를 받던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될 턱이 없죠. 한국교회에 금기시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사와 표적이니 말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사가 나서서 거품을 물고 부정하고 모함하고 대적을 하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못될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며 십자가 은혜에 눈물이나 짜낼 뿐 실상은 시궁창 바로 그 자체니 말입니다. 말씀은 그분을 사랑하면 거처를 그 안에 정하신다는데 하나님의 행방조차 모르는 것처럼 구는 100만 가지 언행을 보고 어찌 이상하다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령에 이룩된 믿음과 사랑의 진정한 뜻과 수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구절만 더 보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가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만 댕기니까 믿음이 사랑이 대단한 듯 착각들이 나던데 그러니 삶이 시궁창이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세상의 노예처럼 내 문제, 내 처지, 내 환경의 노예로 도와달라며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 사랑과 믿음뿐이란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성령 사역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구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고 따르고 행하지 않아 거처를 우리 안에 정하시고 싶으셔도 정작 정하실 수 없으니 당연히 빌고 또 빌죠. 어딘가 모를 신비한 곳에 계실 하나님을 향해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고 십자가 복음인지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단지 말뿐인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오라. 성화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지만 정작 그분의 능력과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내 열매로 둔갑시켜 사람의 노력과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내려는 헛된 노력들이 다 부질없는 이유는 바로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현실감 없는 간승팔이 설교 때문에 어분하기 3년 찾는 것도 유분수지 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며 마땅히 가지고 있고 모셔야 할 것은 어디에다 팔아먹고는 온통 빌고 빌어 얻어먹을 생각이 난다는 것 자체가 말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과 함께하면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았으면 그것이 바로 오직 말씀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며 그나마 표적이나 권능이나 은사를 부정하는 한국교회. 아무리 현실감 없는 감성파리 설교 때문에 신자들은 그놈의 느낌에 빠져 하나님을 느끼려 하고 음성을 들으려 하는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성경만 놓고 봐도 걸을 것이, 부정할 것이, 거부할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라는 것. 은사 주인이 신사도 주인이 온갖 사상을 만들어 뿌리려 표적과 권능과 은사를 부정이나 하기 전에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 이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증거를 보이면 되고요. 한국교회 성경과 교리 공부에 열과 성의를 다하라고 가르치던데 그래서 뭐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모다각설하고 질병에 고통받는 당신들 교회의 신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어떻게 돕고라도 있는지부터 보여줬으면 할 뿐입니다. 소를 잃어버리고도 외양간 신축의 정신이 팔린 한국교회. 하나님의 행방조차 모르면서 교회 신축의 증축의 정신이 팔려 조물주보다는 예배당 건물주를 더 원하는 마당에 바랄 것을 바라야지 이런 요청이 무슨 소용일까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는 있을까 싶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은 혼자라 만만한 박혁 3편으로 성경이 기사와 표적 그 자체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